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한 심령 온 마음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우거진 8월달 밝은 태양 아래 뜨거움이 있지만 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믿으며 또 감사드리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여름이 지나 후반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빠른 세월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였는지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영적 부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과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교회 소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에 나갔듯이 저희도 원래 8월 2일 오늘 그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희 사는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감소 추세가 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현장 예배를 시작한 시기를 더 좀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월 달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이제 8월 말에 다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행사 일환으로 작품을 좀 잘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을 주제로 해서 가정에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이들 그 작품들 잘 감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새로울 것이 없고 이미 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익숙하지만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본질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지금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멀어지고 있다? 아니면 지금 그냥 정지 상태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코로나 블루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차단이 되고 단절이 되는 부분에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점점점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도 조금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다른 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매일매일의 생생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때로는 가끔 이렇게 제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그런 메마른 그런 내 심령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정말 이 메마른 땅같이 갈라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그 심령이 되기도 하는 거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비가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적셔지게 될 때 그 모든 메마름들이 다 해갈되고 회복이 될 때 그 영혼의 그 살아남, 그 회복됨, 참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갈급한 심령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가 목적지가 있고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항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은 항해라고 하지 않고 표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도 항해가 있고 표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항해인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방향도 없이 그저 바다에 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항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표류한다라고 말합니다. 10년, 20년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이 항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전체 부분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9절 한 절에 저희들이 여기에 중요한 그런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위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뭐 제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짧은 그런 이 기도문이지만 그 안에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또 우리의 삶의 그 간구와 이런 내용들이 정말 집약돼서 군더더기 없이 다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속한 그 기도가 세 가지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하늘에 속한 이 기도가 전반부에 세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땅에 속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기도 세 가지, 땅에 속한 기도 세 가지가 나와서 이제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과 핵심을 담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균형은요,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원문에는요, 파테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아무 대상이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을 비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의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균형은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다. 초월의 하나님. 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여기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공간적인 그런 우주의 어떤 하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초월적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또 우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생각에 이 세계를 3층천의 구조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 푸른 하늘, 스카이. 이것이 이제 하늘이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공간, 그 우주, 스페이스를 말하는 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 있다. 근데 그 두 번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정말 본질적인 하늘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셋째 하늘이 있다. 그래서 헤븐인 것이죠. 그런 삼층천 그 구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 하늘은요, 그런 공간에 있는 어떤 우주에, 또 우주에 넘어 있는 어떤 공간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그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이 초월의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진 절대적인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초월성이 또 다르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어떤 이 세상에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 하느님은 하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주의 어떤 모든 걸 다스리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강조점을 둔 표현이 하느님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것이에요. 여러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는 것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인 그분만이 유일한 그것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균형으로 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확실한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에요. 확실한 게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확실한 영원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떤 그런 그 절대적인 그 대상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57편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우주를 가로질러 그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바라보면서,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피해 다니는 그런 시절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찬양했고 예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가져야 될 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여러 가지 삶이 우리가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균형을 꼭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균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계시고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 초월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균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멀리 계시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홀로 고고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겸손하고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두렵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내재성,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런 내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만나야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메마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신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잖아요. 굉장히 두려워서 성경에 그 필사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쓰던 붓을 다시 씻어가지고 그 이름을 적고 그렇게 할 정도로 두렵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어미의 하나님,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혁명적인 기도예요. 모든 어떤 군더더기를 다 떼어내고 아주 친숙하게,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또 하나님과의 그 내재성, 이 친밀성에서 저는 이 두 번째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겠는데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이게 소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멀리 느껴진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라. 그를 가까이 하라. 그 아버지가 너희를 다 듣고 계신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마른 인생, 늘 우물에 물을 깃지만 또다시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목마른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 뭔가 다른 것들을 채우지만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목마른 갈증을 갖고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여인의 목마른 인생의 해결책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만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그 갈망, 갈증, 타는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목마른 인생이 정말 이 목마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만남, 그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 이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쓰는 그 영성, 그 열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친밀함으로 매일매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 균형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가깝게 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균형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은 신앙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녀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서로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멀어진 것 같다, 정지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것을 깊이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삶 속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저희들이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갈 때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회복이 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하며 회복하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